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포도원 잘 지키고 계시지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포도원 지기 얘기를 했길래 어제는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역자 회의를 했는데, 저희 지방 교역자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과수원 지기가 얘기가 나왔어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한번 좀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여러분 이게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이 아마 예전엔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면서 정리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3장에 참 재미있는 상황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역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여러분 포도원 이야기하면 이제 나봇의 포도원,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 지기였던 것,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13장의 포도원 지기 이야기, 이거 다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원은 그냥 대충 과수원 정도나 가수원 따위로 넘어가시면 안 되는 심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 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시장하여서 이 무화과 열매가 있나 해가지고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로 갔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에서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는요, 길가나 다른 데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심겨져 있느냐 하면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기이한 현상이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안에 심겨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왜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지 거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뭐라고요? 6절에 누가복음 13장 6절에 6절부터 9절까지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알고 봤더니 그 포도원 안에다가 그 주인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좀 얻어볼까 해서 특별히 심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심어 놓은 이유는요, 관상용으로 심어 놓은 게 아니에요. 분재용으로 심어 놓은 것도 아니고 땔감이나 목재용으로 심어 놓은 것도 아니고, 포도원 안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놨는데 와서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요, 그래도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찍어버리든지 저주를 하든지 해가지고 말려 죽이든지 태워 죽이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뭐지요? 그 길가에 심기어졌던 예수님이 저주의 말로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와는 달리 포도원 안에 심겨졌던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하나도 3년 내내 맺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지요? 주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딱 3년이면 우리 개척한 지 3년째거든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요.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적용을 하면 시겁하죠. 우리는 서로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딱 3년이에요 또. 여러분 3년이 고비인 거 아시죠? 열매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는 건 이제 알게 될 때가 됐어요. 보면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에는요, 본 열매가 달리기 전에 파계라는 조그마한 무화과 열매가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저주하신 사건은요, 본 열매가 달리기 전에 파계라는 자그마한 열매가 달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보면 고개 달렸으면 달린다는 거예요. 시기가 되면.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열매를 따서 먹었었어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그것도 지금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뻔한 나무예요. 이 나무는 시간 둬도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바로 저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안에 심겨졌던 이 무화과 나무는 잘 보십시오.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파버려라 했는데 누가 나섭니까? 주인 말고 그렇지요. 포도원 지기가 나섭니다. 포도원 지기가 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올해는 신경 써서 파서 거름도 주고 관리할 테니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냥 뽑아버리지 말고 기회 주세요. 그 후에도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심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서로 마찬가지. 오직 누구만 심판할 권리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포도원 지기에게 있어요. 기회 좀 주세요. 제가 좀 거름도 주고 제가 신경 써서 늘 들락날락 거리면서 풀도 뽑아주고 가지도 쳐주고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가에 심겨졌던 저주받은 바싹 말라 비틀어 죽은 그 무화과 나무하고 이 무화과 나무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무화과 나무한테는 포도원 지기가 없었고 이 무화과 나무한테는 포도원 지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바로 포도원 지기예요.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에 나대라고 세우신 존재 아니고요. 독불 장군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라고 저를 세우신 존재 아니고요. 저를 여기 포도원 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어쨌든 오해 없이 들으세요. 포도원 지기에 잡혀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기회도 주셔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고 있고 거름 주고 있고 파서 뽑아내고 있고 가지치기도 있는데 거기에 내어 맡기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라고 저를 여기 보내신 거지 네가 알아서 네 열매 다 따먹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저를 여기다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제발이죠. 목사들 입장을 변명하려고 이딴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가면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주님이 오른손에 7별과 7금초대를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자는 천사이기도 하고요. 앙겔로스라는 히브리 헬라어로 천사라는 이야기도 하고 영어로는요 메신저라는 표현을 써요. 그 교회 그 사자들을 다 세웠어요. 메신저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요. 천사와 같이 책임감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다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도 잘 모르고 함부로 교회에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좌우로 흔들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큰일 납니다. 목사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언을 거스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발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과수원 지기에게 붙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과수원이고 포도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붙잡아야 그게 살아요. 그거와 똑같이 이 포도원 지기요 과수원 지기의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도 그걸 거름 주고 붙잡고 그래도 다 간돌이 해주고 케어를 해주고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는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께서 그걸 좀 신뢰하고 거기에 붙잡혀야 어쨌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하고 여기 과수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하고는 운명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 지기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과 여기 지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어 포도원 지기가 그걸 제한을 했다라는 걸 주인이 받아줬다라는 거 다 연결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또 드리냐면 오늘요. 오늘 또 통치자들 얘기가 또 나와요. 오늘 에스겔서 45장에 통치자들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께서 짐작컨대, 아니 짐작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에스겔서에서 새롭게 회복될 성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 아니 지금까지도 요 묘사한 그대로 성전이 지어진 예는 없었어요. 그거는 형식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나 가시적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펴보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에스겔서가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회복된 성전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45장도 역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 시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런데 뭐 또 제사 드리는 얘기가 또 나오고 뭐 제사장 얘기가 또 나오고 성소 가운데 중심 놓고 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거나 성막 짓고 성전 지었을 때랑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심지어는 오는요. 45장에서는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45장 1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는, 아니 이거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언제를 또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경으로는 여호수아서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거기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이요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그럼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또 아니 새로운 교회 시대요 새 시대를 이야기하고 새 하늘과 새 땅 개념을 이야기해 가지고선 교회 시대의 교회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제비 뽑아 가지고 또 땅 나눠 주는 건 뭡니까? 저 뒤에 가면 또 구체적으로 지파별로 땅 나눠 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아니 그럼 이건 뭔 얘기하는 겁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 땅 나눠 주는 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눈다라는 거를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제비 뽑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히브리 원어로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에 여호수아 때에는 제비를 뽑아서 할당받은 땅을 자기네 소유로 경계를 삼아서 절대 남의 나라 땅은 남의 지파 땅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땅을 나누어 갖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제는 이해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으로 이루어졌고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랑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좀 완성된 개념과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 시대 때. 그러면 지금도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는 겁니까? 맞아요.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눴어요. 근데 그 제비 뽑아 땅을 나눴다라는 의미가 여호수아 때랑은 다른 거예요. 형식으로는 같은데 의미가 달라졌어요. 의미가 달라졌다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확실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비 뽑다라는 게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비 뽑다가 히브리어로 나팔. 그럼 옛날에는 자기 몫이 무엇인지 그걸 뽑아가지고 많이 뽑기 하듯이 거기 적혀 있는 게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거룩한 구역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선 자기네가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개념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나팔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떨어진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뭔가 떨어진다. 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내 던지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선 어떻게 하는 거죠? 맞아요. 옛날에 제비 뽑아가지고요. 이걸 자기 혼자 펼쳐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다 던졌어요. 확인 차원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던졌다고. 내 던졌어요.
그럼 뭔 얘기냐면 확실히 내 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요거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박에서 이런 걸 잘 이용을 해가지고 도박에서 바로 이런 행동들을 해요. 도박 같은 데서.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도박 얘기는 뭐 의대스럽지도 않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뽑은 것을 확인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 던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시켜요. 내 몫은 이거야. 그런데요, 더 중요한 뜻이 뒤로 하나가 더 있어요. 제비 뽑다라는 말은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한 제비 뽑은 것은 제비 뽑아가지고서 누구의 땅인지 확인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파가 다 확실하게 자기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주한 게 아니라 어느 지파는 거주하지도 못하고 계속 방황을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있는 상황들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거주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여기 교회 시대에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준다? 여러분 이거는 땅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그걸 던지면, 잘 들어보십시오. 제비를 뽑아서 그걸 던지면 던져진 거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비 하나를 종이 같은 거나 제비의 도구를 갖다가 뽑아서 던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예 뽑아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뽑아서 어디다가 던지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있어야 될 때다가 던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패대기 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버리신 게 아니고 거기에 확실히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하나님은 아예 나를 뽑아가지고, 옛날엔 제비를 뽑았지만 이제는 내가 제비가 돼서 아예 나를 하나님 뽑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투척하신 거예요. 와, 이게 제일 잘 확인되는 게 뭐냐면 군인들이요, 전쟁터에서 가슴팍에 있었던 수류탄을 뽑아가지고 핀 뽑고 목적지에다가 샥 던져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서 뻥 하고 터지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 2016년이라는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로 여기다가 투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뿌리를 받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제비 뽑는다는 새로운 교회 시대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고개만 몇 번 끄덕여 주시면 되죠. 저는 이거를 찾아내느라고요, 주일날 오후서부터 이 수요일날 또 에스겔서 45장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인가를 이걸 다시 파악해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밥도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먹고 책상에 앉으면 속에서 그냥 막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선 많이 먹지도 못하고 조금씩 먹으면서 이거 붙잡고 지금 씨름을 하는데, 야,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도 거기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웃도어, 캠핑, 그 다음에 뭐 등산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등산은 좀 개념이 다르고요. 여러분 원터치 텐트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원터치 텐트 바로 요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제비 뽑으셨다, 그래서 그 땅을 나누어 주셨다는 건 옛날에 여호수아 때처럼 그렇게 땅을 나눠가지고 넌 여기 살아,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어디가 됐든지 던지시면 거기 가가지고선 쫙 펼쳐져서 거기서 딱 자리를 잡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교회 시대의 제비 뽑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좀 몸이 좀 아프세요? 요즘에?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그게 바로 원터치 텐트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대로 투척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몸으로 그 시대에 투척을 당한,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펼쳐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제비 뽑았다는 의미의 신교회 시대의 의미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를 그냥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내라고 던지신 거예요. 버리신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던져서 탁 펼쳐져 가지고 거기서 탁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삶을 딛고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직접 뽑아주신 자리, 심어 놓으신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살아내야 돼요. 거기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뽑힌 자로 살아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자리에서 지주, 팩, 폴대 다 뽑아가지고 가자 하면 그때 갈 때 가더라도 그때까지는 딱 바꾸고 거기서 살아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제비 뽑음의 신약적인 의미예요. 이게 지금 45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나 더 말씀드려야지 돼요. 여호수아 때에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가졌을 때에는요, 성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막을 갖다 놓았던 실로라는 동네는 있었어요. 그러나 성소, 그 거룩한 땅을 구별을 해가지고 아예 거기는 손 못 대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전이 언제 생겼느냐? 다윗 때에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생기고 거기가 중심이 돼버렸고, 그렇죠? 이게 후일의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에스겔서 45장은요. 먼저 센터로 잡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성소. 이거 먼저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이제 이 땅 가운데 투척하셨잖아요. 나눠주셨잖아요. 땅을. 땅 나눠줬다라는 건 그거예요. 땅을 나눠놓고 거길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쪽으로 던지면 너는 거기서 그 땅이 네 땅 되어서 살아내라는 거잖아요. 이게 신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중심은 딱 붙잡아 놓고 요건 탁 커버해 놓고 그 주변으로 다 던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요거 중심으로 주변에다가 다 투척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 45장의 성소를 중심으로, 잘 보십시오.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이 땅 가운데 투척하셔서 살아가라고, 살아내라고 우리를 이 땅의 원터치 텐트로 쫙 펼쳐놨는데 가운데 핵심 노른자위 따위는요. 여러분이 강남 땅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당 몇십 배 되는 그런 땅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센터에 가장 중요하게 거룩한 곳으로 구별한 거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로 뿌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운데에는 뭐를 내비두셨느냐 하면 바로 성소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또 그거예요. 지금 먼저 뭐가 중심이 먼저 된 거죠? 성소가 먼저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순서대로 가면 그 안에 성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일정한 테두리의 뜰과 그 건물들을 지어서 그 주변에, 성소는 맨 센터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요, 누가 거기서 늘 붙박이로 살도록, 제사장들이 살도록 집 지어 주어서 딴 데 가지 말고 집 짓고 여기서 사십시오. 집 짓고 여기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아예 집까지 지어주면서 딴짓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교회에 목사한테 사택을 제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절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센터 중심으로 여기 저기 파송되어 뿌려진 성도들을 중심으로 탁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당신은 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제사장들에게 성소 중심으로 뜰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거기다 집까지 지어줘서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살으라고, 그리고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제사장의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 2절입니다.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반 뜻하지요.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고 이건 뜰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소 주변으로 뜰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바로 뜰 주변으로 이 측량할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조금 범위가 넓어졌는데 그곳은 자기에 나와 있죠.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주었어요. 무상으로 주었다고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거주하면서 여기서 살으라고요. 사택 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사장들에게 사택까지 준 거예요. 근데 그 사택이 성소와 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라고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5절이면 또 길이는 2만 5천 척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또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까지도 그 주변에 다 몰려 살았습니다. 와 이게 또 뭔가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누누이 그냥 어르신들 잔소리처럼 드린 것 같죠?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주변에 몰려와 살아라. 주님 곧 다시 오신다는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 이해하시면 탁 와닿는 거예요. 탁 와닿는 거예요. 또 길이는요. 5절 했지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또 그 옆으로 또 나가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맨 가운데 성소, 뜰, 제사장, 레위인. 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저기다 투척하기 전에 센터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뭐가 중심인지 잘 보셔야 돼요. 먼저 교회가 세워. 여러분, 제가 간증할게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간증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이 모양 그대로 개척됐다니까요. 교회 먼저 딱 생기니까 그 다음에 사택 바로 따라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 주변으로 성도들 모였고요. 멀리 있지만 늘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드리고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다 저기다가 투척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구역이에요. 말하자면 공동경비구역과 같은 공동소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소유지. 정리되셨습니까? 공동소유지예요. 그 다음에는요 7절에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가운데 성소, 뜰, 제사장, 레위인, 공동 소유지 또 옆으로 누가 그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되느냐 하면 왕이요. 그제서야 왕도 잘 들어보세요. 왕도 자기 멋대로 이 땅 내 거야라고 전체 땅을 내 소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왕도 자기한테 할당된 지역만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달라고 이야기한 게 완전 죽일 짓 한 거지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완벽하게 거역한 이상한 짓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왕도 자기가 부여받은 자기에게 부여된 그것 외에는 다른 거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합 이야기가 딱 정리가 됐죠. 그렇죠? 이게 근데 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교회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때랑은 좀 다른 거는 아까 얘기 드렸죠? 어디가 됐든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좋은 땅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제비로 던지시면 그냥 내가 제비가 되어 거기 가서 그냥 펼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 성도가 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투척하신 자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투척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시기 쉽으려면, 제가 가끔 장로님 그 낚시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낚싯대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펼치시는데 그걸 미끼를 투척을 한다 그래요. 그럼 거기 던져놓은 자리에서 미끼가 풀어질 때까지 있다가 거기가 와서 물면 그 목소리를 딱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던지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과 몫을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데 거기 땅끝, 거기 가서 그냥 투척해놓고 던져주신 그 자리에 가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땅 분배지. 이게 신약의 땅 분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땅 분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훈련 삼아서 이미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든 가서 우리를 던지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이게 교회 시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여기도 세워지고요, 아프리카에도 세워지고, 저 몽골에도 세워지고, 어디든지 세워지는 거예요. 투척하시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펼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 자리 있죠? 인상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던지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던지신 자리. 하나님이 거기다가 던지신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내가 제비가 된 거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어디로 던져놨든지 중심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지금 설명 다 드렸잖아요. 중심은 어디예요? 성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 시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인 거예요. 교회 우선인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 중심, 교회 우선으로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빌붙어 살고 있는 저를 잘 섬겨주시는 거 알아요. 맞아요. 저 빌붙어 살아야 되는 운명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빌붙어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빌붙어 살고 있어요. 저도 투척당한 자리가 목회 이제 죄송합니다, 한 16년째인데 많이 했죠.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 한 20년 돼요. 전도사 시절, 신학생 때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 지금 한 16년째 됐는데 제가 여기저기 투척당했었거든요. 예. 근데 바로 2016년도에 제가 투척된 자리는 여기예요. 그 하나님이 리일 감듯이 쭉 따라와 하면 저 가야 돼요. 다시 어디로 투척하면 또 거기로 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제비 인생이에요. 말이 제비라 그래 좀 이상한데 던지시면 던지는 데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 투척된 자리에서 그냥 원터치 텐트로 그냥 탁 펼치고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게 교회 시대예요. 모르죠. 내일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뭐 너 아마존 가 이러면 거기로 투척하시 큰일 나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시대예요. 제가 에스겔서 45장 말씀 준비하면서 거의 막 초월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 던지시는 대로 가는 거구나. 그걸 왜 여지 못할? 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그런 것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좀 아프세요? 좀 돈이 없으세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게 하나님이 투척하신 자리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 있어요. 교회 시대 때는요. 중심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이어가면,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저랑 나눠 드시고, 목사님 제가 먹다 보니까 참 좋은 게 있어서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맞아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그거 알기 때문에 그것 예배와 관련되었고 목사의 기본적인 직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례는 절대 안 받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나눠 먹는 건 나눠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거는 교회를 생각하는 거라고 제가 믿고 받아요. 아니신가요? 가끔 뭐 떡도 먹으라고 주시고 생선도 구워서 드시라고 주시고 약도 주시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건 뭐냐 하면 교회 중심으로 이미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7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메신저인 저와 같은 존재들을 세우신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저는 천사처럼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사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그거에 있어요. 거기에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회복된 땅입니다. 교회 시대에는요, 철저하게 던지시면 던진 자리에서 투척된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는 게 땅 분배의 신약적인 의미였죠. 이제 교회 시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가운데예요. 중심의 성소, 곧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구분하고 있죠. 그 땅을 먼저 구별했죠. 그렇습니다. 중심과 먼저는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커버하라고 그 주변에 아예 집까지 지어놓고 너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사장들, 오늘날 목회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요, 레위인들, 그 주변으로 이제 통치자인 왕, 그리고 그 주변으로 백성들이 투척된 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레위인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그 사람들도 투척된 거잖아요. 정해진 자리로 투척된 거지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나 먼저 투척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위치는 거기인 거예요.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저기 텐트 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쳐야 되죠?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여기입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계속 외쳐요. 여기가 성소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라고요. 여기라고요. 알려주는 게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시대는요, 중심과 우선이 뭐라는 거죠? 교회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8절까지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먼저 거룩한 땅을 선별을 해서 성별하고 구별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되게 되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또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성막 할 때에 이거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 이미 훈련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예요. 교회 시대 때도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치자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통치자 중에 으뜸은 누굽니까? 인간적인 통치자들 중에. 그렇죠. 왕이죠. 그 앞에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왕입니다. 왕을 비롯한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럼 오늘날 교회, 우리는 다 뭐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다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왕이라면요, 이거 통치자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그 통치자의 개념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통치자가 누구냐? 통치자는 사람들 위에, 머리 꼭대기 위에 군림해가지고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왕과 연결을 다시 합니다. 왕의 본질과 또 연결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왕하고 제사장의 의미 잘 연결하셨죠? 잘 정리하셨죠? 이게 신약의 교회 시대 때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추가적인 설명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왕,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역시나 이 통치자,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원어를 여러분이 좀 들어보셔야 돼요. 아까 제비 뽑다라는 건 말씀드렸죠. 나팔, 던지다, 거주하다. 그래서 던진 그곳에 아예 거주한 삶, 오늘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삶의 운명이라는 얘기를 했죠. 왕, 통치자. 여러분, 통치자라는 말이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 단어예요. 통치자가 통치하다가
나시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사. 나사 혹시 기억나세요? 미 항공우주국 얘기가 아니라 나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노아의 방주 얘기도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이건 침몰시킨 게 아니라 구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통치자가요. 통치자의 뜻이 히브리어로 거기서부터 왔다고요. 들어 올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했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아니요. 높게 한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 식대로 우리가 해석한 거지.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들을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로 세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어떻게 하신 거죠? 들어 올려서 구원시킨 사람이고요. 통치자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왕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들어 올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통치자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남의 나라 대선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권력자가 되느냐,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면은요, 어느 누가 누구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크냐 이런 얘기 가지고 자꾸 재잖아요. 어느 누가 돈이 더 많으냐, 어느 누가 능력이 더 많으냐, 어느 누가 힘이 더 세냐, 어느 누가 더 동원 능력이 뛰어나냐, 맨날 이딴 거 가지고 누가 통치자냐, 누가 위에 있느냐를 가지고 절대 교회 시대와 교회는 이 논리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는 누구냐? 자기가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사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더 낮게가 아니라 더 좋게, 더 높게, 더 낮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은요, 그냥 좋게 해주는 게 섬김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통치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왕은 그거 하는 거예요. 뭐예요? 왕이니까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할게요. 내가 저놈의 인간의 목을 붙잡아서라도 내가 구원을 해내는데 끌고 갈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진짜 통치자예요. 그게 진짜 멋있는 통치자들인 거예요. 이 시대의 통치자는 누구냐?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이 밑바닥에 있다가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고 어렵고 힘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다시 들어 올려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왕인 거예요. 그 얘기가 9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공정한 저울 추 이야기 막 나오지요. 지가 구원받음의 확신과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들어 올려야 될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 올림받은, 들림받은 자라는, 들어 올려주신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증과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18절부터 25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18절부터 25절까지는 뭐 지켜라, 뭐 지켜라, 뭐 지켜라, 뭐 절기 지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18절에 정월 초하루 얘기 나와. 1월 1일. 그 다음에는요, 초하루 날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 가져다가 뭐를 정결케 하래요? 그러니까 이거 1년에 한 번씩 꼭 이거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1월 1일 시작할 때, 한 해 시작할 때 반드시 성소부터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1년 동안 성소가 원하지 않게 사람들로 인하여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왜요? 성소가 더럽혀지면요, 싹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집도 소중하게 잘 청소해야 되지만 교회가 먼저 청소가 돼 있어야 돼요.
교회가 먼저 깨끗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교인들 등골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분명한 교회 시대에 새롭게 회복된 성소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달 7일에도요, 21일, 20절,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과 모르고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거나 범죄하고 어디에 가까이 올 수 있죠? 성소에 가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싹 또 1월 7일에는 사람들을 속죄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성소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절기 지키라고 두 개의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초막절 지키라는 얘기가 25절까지, 21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예요. 유월절, 초막절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절기는 뒤에 또 나와요. 46절에 보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안식일, 초하루,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나오는데 특별히 성소 중심으로 삶의 자리를 투척된 자리에서 살아가게 된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이루어내려는 거죠. 뭐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그렇지요. 절대 너희가 뭐 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구원받은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뭐는 내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처음 것 왜요? 유월절 사건 때문에 처음 것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게 처음 것 뭐든지 뭐만 보면은요, 열매, 곡식, 과일이 됐든 짐승이 됐든 자식이 됐든 첫 번째. 그러면요 그거는 뭐 물질들만 첫 번째입니까? 아니요. 시간상으로도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죠? 그렇죠. 그 주일. 한 달의 첫날, 1년의 첫날, 직장 들어가 첫날, 사업할 때 개업 첫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걸 잘 시작해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첫 모시기가 끝 모시기 이런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첫 것을 주신 것, 뭐든지 첫 것은 절대 뭘 잊지 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려고 첫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처음이라는 의미를 달고 있는, 첫 것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게 있죠. 여기 박 권사님네는 그 명찰 달고 있는 게 뭐죠? 생각해 보십시오. 첫 것, 처음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갑자기 질문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질문을 드려가지고 놀라셨어요. 있잖아요. 아니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첫 것, 첫 의미가 있는 게 있잖아요. 첫 의미가 부여된 게 있잖아요. 처음,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게 첫. 애들. 그래요, 예진이. 아니 없으세요? 아니 그걸 지금 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아니 또 내일도 직장에 가면요, 사업장 가면 첫 시간 첫 자리 있잖아요. 첫 시간, 처음 입학하던 첫날, 첫 목회지, 처음 만나, 모든 처음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장치로 예비해 두신 거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첫 차를 보고도 내가 구원받은 존재지, 이렇게 생각하셔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처음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처음 것을 가져가실 때도 있죠. 그건 아주 더 확실한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더 확실한, 아예 내 거다라고 아예 가져가신 거예요. 그냥 의미가 원래 첫 것은 내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처음 것은 내 것이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계속 걸려가지고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상의 안 드리고 제가 말씀 응답 받아가지고 출애굽기 때 말씀 응답 받아가지고 이게 처음 게 하나님 거라니까 아 이거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구나 해서 그냥 제가 드리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회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정리하니까 맞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정확한 얘기인 거예요. 제가 정말 헛짓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루 중에 첫 번째 운전대 잡을 때 다 처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무실 들어가서 첫 시간 이제 만날 때, 첫 시간 시작할 때 다 뭐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라. 그게 내가 허락받은 거예요. 그리고 11조.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11조는 대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 뭐의 대표죠? 원래 의미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10의 1을 드리고 10의 9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이게 다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고 10의 1을 대표로 드리고 10의 9를 은혜로 내가 허락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절대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지켜야 되는 거죠? 뭔 순서 절기 지키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걸 통해서 모든 순서와 과정과 모든 예배 찬성 기도면 이게 모든 활동들 모든 걸 통해서 다 무엇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데지 쇼를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벤트를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켜야 될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그 뒤에 나와 있죠. 7째 달 25절에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리.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은 뭐죠? 장막절.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거지? 초막 짓고 버젓이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막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뭘 기억하기 위함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뭔 얘기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아직 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광야의 여정을 잊지 말아라. 뭐 해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걸 서포트 해주고 함께 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절대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4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포지션, 하나님이 던지셔서 투척하셔서 그렇게 거기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교회 시대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우선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진정한 통치자는 자기가 먼저 들어 올림받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반드시 구원해내야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진짜 멋진 통치자 본질이라는 걸 얘기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철저하게 구원의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끝까지 이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가야 되니까 그 여정을 그렇게 40년 광야처럼 잊지 말고 끝까지 가자 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걸 45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등에 땀이 나가지고 더 이상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이젠 다 설명드렸습니다. 에스겔서 45장 단락 딱딱 세 개로 탁 나눠가지고 정리가 돼 있어요. 아예 그걸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먼저 성소 교회를 중심으로 투척되었다라는 사실, 절대 교회 중심, 교회 우선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구원받은 공동체, 구원하는 공동체요, 구원시켜내는 공동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공동체라는 들어올리심의 통치자요, 왕같은 제사장의 우리의 신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구원 잊지 마시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사실, 광야 40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렇게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